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 8, 9절 세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활절인데 스가랴 말씀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부활을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애라고 하죠. 이 3년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얼추 3년이라고 시간을 보는데 그 3년의 기간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중에 맨 마지막 일주일,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도 다녀가시기도 하고 사마리아 지역도 다녀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대부분 많은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3년 동안이니까 해마다 1년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이니까, 그죠?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 다 지키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데 마지막 마태복음 21장쯤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일주일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일주일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 장수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지난번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 뒤에 있는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밑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사야 건 좀 이따 읽고요. 한번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그 장면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무슨 말씀을 언급하냐면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이 말씀을 언급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일주일 시작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인데 회복의 중심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어떻게 오시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으로서 이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위에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시작이 오늘 시작되어지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그림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언급하는 이런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느냐? 뱀의 유혹이 있고 뱀의 유혹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대신 행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연약하거나 상실되어 있거나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이 모습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이라는 걸 맺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어요. 뭘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모세를 선택해서 그에게 이번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줍니다.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전에는 말씀으로 약속했다면 이 죄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성경 썼다는 내용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시대가 지나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이게 아브라함도 내 모습 같고 모세 때 그 이후도 내 모습 같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뭘 원하냐? 왕을 원해요. 왕이 자신을 통치하기를 원해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계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근데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인간의 뜻대로 왕 개인의 사람의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선지자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생각에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제 질문에서도 벌써 뭔가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 있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먼저냐면 내가 먼저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여 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뭔가를 해주길 원해서 기다리고 그분을 높이고 막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벗고 그렇게 모셨는데 어떻게 가죠? 우리의 뜻대로 안 가고 십자가에 달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책에 있는 부분을 좀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찬탈, 밑에 노란 글씨 있죠. 왕의 자리를, 왕의 주권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찬탈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멸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이러지 않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행동을 보면 이미 왕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뽑아온 건데 한번 좀 제가 읽을 동안 눈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찬탈자와 그의 후손들의 찬탈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들의 죄와 그로 인한 처벌을 짊어지셨고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흡수하셨다. 그들이 몰랐던 바는 하나님이 그들의 찬탈과 죽음을 역전시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진노를 그분이 다 흡수하셨다 표현하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이 진노를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전시키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이 모습이 달랐어요. 그 뒤에 한 페이지만 더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했던 그 왕이 마침내 오셨다.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이방인들을 다스리신다. 만약 사람들이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은 용서받고 그 찬탈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와 거룩을 전하는 종으로 변화시키셨다. 예수님 하신 일을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가 왕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이 저희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자리에 있긴 있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죄악의 모습일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말씀 가운데 한번 좀 보십시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시작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노란색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 뒤에 있는 기록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나와 있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냐면 칼이 나타나서 목자를 쳐요.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놨나요? 목자는 셰퍼드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내 짝된 자라고 써 있는 이게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스가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까 예수 왕의 복음 책에 얘기한 내용을 굳이 언급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 우리가 찬탈해 있는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거죠. 이 죽음의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진다. 양이 흩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와 비롯된 모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그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흩어지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아까 7절, 8절, 9절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다시 말씀하시죠.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그 뒤에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기록이 있어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다 진멸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9절 가면 3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는 자를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불같이 시험한다. 그리고 연단과 시험 이후에 나온 자들이 바뀐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통해서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제자들을 알죠. 예수님의 죽음 사건 이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요. 이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리셋 버튼하고 비슷해요. 컴퓨터 오래돼가지고 아시죠? 컴퓨터 오래되면 갑자기 돌아가다가 딱 멈추는데 무슨 짓을 해도 안 움직일 때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컨트롤 알트 델리트 눌리 그거 뭐냐 그 리셋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면 전 확 꺼버려요. 저는 그냥 껐다 키면 대충 되는데 껐다 키는 거 리셋 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 마음의 중심에 거부해야 되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서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옆에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딱 서 있는 내 모습을 자주 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야 끝났구나 메시아 끝이구나 그분 메시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통해 3분의 1은 떠나가지만 3분의 1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져 있는 이 자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 화면에 떠있는데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시키고 회복시키는 장면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어지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와 같게 변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길로 간 거예요. 제가 잘 보십시오. 보면 13장 말씀 먼저 해놨죠. 그리고 12장 말씀이잖아요. 12장 말씀, 13장 말씀을 왜 지금 바꿔놨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13장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세우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세우고 하나님 같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십자가 길로 가서 죽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2장 10절에 뭘 기록되어 있느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리셋 버튼 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길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줍니다. 요엘서 말씀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회하며, 통회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 모습을 이제 저를 좀 보시죠. 저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내 모습을, 얼굴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비추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서 내 마음을 비춰오면 뭐가 비칩니까? 내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드러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뒤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12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지금 안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아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전 이 기록을 좀 보십시오. 나중에 스가랴 12장 12절 14절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또 따로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아내들도 또 따로 남은 족속 각기 따로 각각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교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꾸길 원하시고 민족을 바꾸길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불러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 계세요. 부부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나 혹은 남편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배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가서 기도해. 누굴 위해서? 날 위해 좀 기도해. 당신은? 난 나중에 때가 되면 나라서 갈 테니까 날 위해 기도해. 지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이프 보고 사순절인데 새벽 예배 안 가냐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럼 뭐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아내가 새벽 예배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는 집에 자고. 웃기죠 좀. 그러니까 너가 가서 당신이 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백 믿고 좀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아내나 남편 누가 하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발을 걸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가정이 좀 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따로 아내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그런 거 없어요.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그런 일 없어요. 남편이 잘한다고 내가 그런 일이 없어요. 내 자녀가 열심히 우리 시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내가 잘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어머니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일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면 나같이 그러면 누가 기도해 줘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일 없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목사님,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령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하게 되길 원하는데 누가 변하길 원합니까? 김윤정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이 각각 당신만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길 원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란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흠 있는 것, 죄 있는 것 아까 다 흡수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흡수하셔서 우리를 리셋시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상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후에 나타난 게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면 그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일이 너무 많아요. 잠시 졸고 있으면 졸음운전 해보셨습니까? 저 졸음운전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근데 와 있어요. 근데 사고가 안 나고 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모르는 건데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한번 바퀴가 뭐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놀랄까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네. 잠시 졸면요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과 사를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잠깐 졸음운전하면요 어떻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시면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비유도 괜찮을 것 같은데 AI 자율주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운전하는 그 차도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런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사고로부터 막아주시는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예민하고 민감하게 치밀하게 내 일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분명히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미 한 50년 이상 사신 성도들 많이 느껴보셨을걸요? 앞으로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목사로 있다 보면 수많은 성도들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정말 많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없어서 그래요.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 인생 중심에 있는 나를 죽이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죠.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이 시간 딱 보고 끝나고 나가면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모임 가운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안 해봤고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발걸음을 디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애쓰시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운전할 때 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야? 주님 불러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내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이미 들어와 계시다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존재하고만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 자리를 내어주셔야 돼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할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이 자리를 빼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모든 일에 내가 주인 돼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시간에 그 나의 모습을 한번 죽여보세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일해 보십시오라고 이 자리를 내어놓아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신약 말씀은 그러면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셨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따라 구원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이 당연히 있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중생의 이 거듭나는 것인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써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상속자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여기에 초청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 그런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야, 이번에 성적 너 90점만 넣으면 내가 이거 뭐 선물해 줄게. 이런 적 있어요? 테리 있구나. 막 웃는 거 보니까. 없어요?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들 공부합니다, 그러면. 애들 공부해서 그럼 애들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큰 걸 걸어요. 갑자기 아이패드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큰 걸 걸어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이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을 내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때워요? 그러면 관계 깨져요. 집 나가버릴지도 몰라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비록 돈은 없어도 부모이긴 하지만 참 어렵긴 해도 내가 자녀와 약속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려고 하죠. 아이가 그 얼마나 어렵게 했겠어요. 성적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 이것도 주고 그것만 주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우리를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상속자. 그냥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속자. 줄 게 있는 거예요. 줄 게 있는 거예요. 상속받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뭔가 있으면 상속받을 거 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굳이 상속자라고 써 있는 이 의도가 뭘까요? 줄 게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생의 이 중심에 있는 것을 좀 죽여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같이 내 마음을 못 박아버리고 다시 리셋시켜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입력해 보십시오. 자율주행 자동차 움직여 가듯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잠깐 졸고 있으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주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붙들고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더본교회가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까